어떤 사람이 자기 한평생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K2 이런 산을 정상을 정복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 꿈이 대학교 총장이 되는 건데 드디어 총장이 되었다면 너무너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한평생 목적이었는데 금메달을 따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거나 또 다른 목표를 찾느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 정상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밑에까지 떨어져서 중상을 입거나 인생을 망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에 올라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은 조금 지나가면 허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살고 싶지 않은 허무한 생각들이 자꾸 들고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무에 올라가면 그 밑에서 자꾸 막 흔들어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약점을 다 찾아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올 때도 조심해서 내려와야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해가지고 특히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대충 이야기는 여비스를 몇 년 동안 괴롭혔다, 성적으로 괴롭혔다,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여성 인권 변호사가 여자를 괴롭혔다, 성추행했다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서울시장으로 3번이나 당선이 되었고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을 미끄러지면서 자살로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전에 어떤 도지사는 참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아주 인기도 높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외국에 다닐 때 수행 여비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 가졌다 하는 것을 여비스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 정상에서 행동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안 좋은 짓을 하다가 그 인생은 완전히 구더기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때마다 후보가 되지 않느냐,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느냐 이럴 정도로 시를 아주 참 많이 쓰고 불교적인 이런 시도 쓰고 참 민족적인 시도 쓰고 아주 막 유명한 시는 시로서는 막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술만 마시면 이 사람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폭로가 돼가지고 다른 어떤 여성이 시를 썼는데 그건 괴물이고 미친놈이라고 이러는 바람에 무슨 상 수상자다 뭐 이런 수상자가 될 뻔한 사람이 이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지금 어디 숨어버렸어요. 어디 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토끼굴에 숨었는지 어느 시골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인생 망쳐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 외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은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하는 여사 보고 막 덤벼들다가 고소당해가지고 결국은 외무부 장관도 잘리고 대통령 후보도 잘리고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왜 우통 벗고 덤벼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체조 국가대표 팀 닥터는 아주 오랫동안 팀 닥터 하면서 그 선수들, 어린아이들 많이 성추행을 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징역을 170년인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 170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살았는데 아직 새카맣게 남았습니다. 저건 안 죽어야 되고 170년 동안 저건 살아서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반응을 느낍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 훌륭한 사람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 사람을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헛소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본인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미투 문제를 가지고 빡 파고 들어가면 남자들 중에서 안 그릴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 미투 문제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꾸 나와요. 이름 있는 무슨 목사, 제이 목사. 나중에 보니 진짜 유명한 목사인데 그 사람이 여청년하고 무슨 관계를 했다 이래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 다 얻어먹고 지금 그 교회에서는 사임하고 다른 데서 무슨 개척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사람은 끝나버린 겁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한 그럽니까? 목사치고는 너무 잘생긴 것 같다. 뒤통수도 탁 튀 나오고 잘생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결국은 어떤 여성을 수년 동안 관계를 맺은 것이 친구를 통해서 밝혀져 가지고, 친구가 또 그 목사입니다. 여자친구가 목사인데 결국 그 사람도 쫓겨나고 어디 숨어 있습니다. 유명했죠. 우리나라에 유명했습니다. 유명했고 참 사람들 막 그 사람 설교 들으려고 막 새카맣게 몰려가고 이랬는데, 우리는 새카맣게 안 몰려가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 인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았던 두 사람이 이 미투에 걸려가지고 참 비참하게, 한 사람 비참하게 죽고 한 사람 비참하게 살고,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이 정욕의 포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유명한 두 사람의 이 미투 사건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걸려들었을 겁니다. 이게 있어도, 이걸 뻔히 보면서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성 문제에 걸려드는데, 만약 이 두 사건을 은폐시켰더라면 진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여성 문제, 이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드릴라를 사랑했던 삼손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꼭대기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 미끄러져 가지고, 굉장히 그 비참한, 한순간에 미끄러져 가지고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욕의 포로가 되기 쉬운가, 얼마나 방심하기 쉬운가, 왜 신앙을 그렇게 살얼음판 긋듯이 그렇게 그래야 되고, 왜 그래 교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야 되는가? 이것은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반이 지난 뒤에야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뒤에도 이스라엘은 많은 가시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가시고, 모압도 가시고, 암몬도 가시고, 아람 나라도 가시고, 그리고 에돔도 가시고. 근데 다윗은 이 가시들을 다 뺐습니다. 전쟁해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고 이 가시들을 다 빼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겼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데 100%란 거는 없습니다. 100%란 것은. 근데 100% 이겼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그가 얼마나 탁월한 믿음과 능력을 가졌던가. 100% 이겼습니다. 가시란 가시는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우호적으로 그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교만한 아들이 수치감을 주고 또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아람 쪽에서 용병을 사가지고 다윗을 포위해서 자기가 다윗을 이겨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일단 자기 신하 요압과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략이, 이 암몬 왕의 전략이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뒤쪽에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쉬고 있다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공기를 좀 쐬러 옥상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 올라갔다가 봐서는 안 되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모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이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막 목욕을 하는데 굉장히 막 이뻐 보였던 것입니다. 막 몸매도 굉장히 이뻐 보였던 것입니다. S자로, 몸매 S자로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뻐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남 모욕하는 거 훔쳐보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여인도 누구를 유혹하려고 모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아름다운 여성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이 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아름다운 여성, 또 멋있게 생긴 남성을 보면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재수없어, 이것도 정신병자입니다. 또 여성들도 막 키 크고 막 잘생긴 남자 보고 막 침 뱉고 말이죠. 이러면 미친 여자예요. 멋있는 건 멋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참 아름답다, 멋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까지는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참 우리 교회는 이쁜 여자들 많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죠. 그런 방법을 사용해 전도하면 안 되지만은 참 이쁜 여자들이 많아서 예배 볼 때 좀 도움이 된다. 그것까지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막 수많은 할머니들이 있는데 다 못생긴 할머니들이다. 그럼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쁘면 좋지 뭐. 남자나 여자나 그 이성의 몸에 대해서, 이성의 몸매에 대해서 굉장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을 전부 나체로 그렸습니다. 나체로 조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옷을 입고 신들은 옷을 벗어야 이게 신인 겁니다. 그래서 신 되고 싶으면 옷을 벗어야 돼요. 신은 옷을 안 입으니까요. 인간은 옷을 입고
저는 인간입니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보기만 해도, 보고 막 얄궂은 생각만 해도 이거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본 거하고 행동에 옮긴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단은 이제 본 데서부터 시작되지만은, 보고 그냥 참은 거하고 실제로 행동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가. 다윗이 다른 어떤 여성이 모욕하는 것을 본 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떳떳한 것도 아니에요. 떳떳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떳떳하다 이러면은 막 몸 상처를 내놓고 막 자세히 이래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막 좀 숨어서 본 것 같아. 떳떳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이죠. 왕이 여자 백성이 모욕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오늘은 참 내가 별걸 다 보네, 안 봐야 되는 것까지 보네, 저 여자는 왜 저래 보이는 데서 모욕을 하고 이럴까? 여기서 내려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모욕은 좀 커튼이라도 치고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왜 저래 흔히 보이는 데서 저래 모욕을 하고 난리고, 그러면서 그냥 내려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여자가 모욕하는 걸 봤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그 여자도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해야 되겠다, 저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고 수많은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5명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그 옆집에서 모욕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려고 막 그런 충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다윗이 정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사람이 자기가 한평생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삶의 목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또 무슨 왕이 됩니까?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도 많이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도 많이 써버렸어요. 119편 이런 거 막 써버렸어요. 사람이 목표가 없어지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가끔씩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니 왕이 부인도 5명이나 있고 자식도 그 정도 있고 뭐 재물이나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시를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 사실은 허물을 느끼고 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의 자리인 겁니다. 정상의 자리. 대개 이런 목표에 달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집념이 강하고 실력도 있고 열정도 다른 사람 몇 배나 있고, 그래서 고시에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사가 됩니다.
대법원 판사까지 돼버립니다. 그러고는 더 할 게 없어요.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립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할 게 없으니까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취미 같은 것도 한번 가져보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취미를 가집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대법원 판사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왕이 된 이런 사람이 게이트볼 한다고 다른 할배들하고 같이 탁 치고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다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허무감이 있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목표가 없어요.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살고 싶은 의욕, 너무 잘하니까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그리고 대화의 대상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중요한 말입니다. 전부 중요한 말이고 정책입니다. 정책. 그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모든 말이 비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건 저는 것도 비밀입니다. 다리 좀 저는 것도 비밀이고 숨가파 하는 것도 비밀이고 모든 게 비밀입니다. 비밀. 모든 게 비밀이에요. 그 담배 피우는데 재떨이 딱 하다 이거는 비밀이 노출이 된 것이죠. 재떨이 같은 것도 갖다 주면 안 돼요. 옹초도 입에 이어버리든지 주머니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부 비밀입니다. 모든 게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약을 먹는다, 무슨 약을 먹는다 이러면 이제 작전이 들어가거든요. 밥에 약을 섞는단 말이죠. 비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서하고 할 이야기가 없어요. 부인하고 이야기하면 부인도 바쁩니다. 부인도 바빠요. 부인도 자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한평생 살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또 합니까? 이제 서로가 떨어지는 것만 남았는데 방도 끝방 쓰고 이러거든요. 아니 같이 계시던데 그건 신방 때만 그래 같이 앉아 있는 것이고 평소에는 이 끝방 저 끝방 쓰고 있다고요. 잘 부인하고 할 이야기가 없죠. 부인하고 이야기하면 부인은 신나죠. 잔소리 막 하게 됩니다. 그 협심증 와요. 그러니까 부인하고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부인도 이야기 안 할, 똑같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은 거 나누면 좋잖아요. 부인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들은 게 그게 설교인데 3년만 들어도 외운다고 했는데 그거 싫어해요. 부인은 어떤 목사님을 제일 자기 남편을 좋아합니까? 설교를 짧게 하고 설교에서 이야기 일체 안 하고 그런 사람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동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력자가 없습니다. 다 경쟁자죠. 잡아먹을 경쟁자들이죠. 앞에서는 좋은 소리 하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화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강아지 데리고 이야기하고 강아지 데리고 이야기해도 좀 속이 안 풀리니까 돼지를 또 키우더라. 돼지를 안고 자면서 막 돼지 머리 좋다고 말이죠. 돼지 머리는 좋지만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달고 다니는 겁니다. 달고 다녀요. 크리스천들은 우울증, 화병 이거 달고 다녀요. 성경에서 해가 질 때까지 화를 내지 말 것이며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것 같은데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하고 또 우울증하고 비슷하지만 틀리더라고요. 정세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하고 할 말이 자꾸 생각납니까? 예.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헌금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유명하지 않는 그런 여자와 죄짓는 것은 죄도 아니야. 여기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청년이라든지 젊은 여성들 중에서 부모도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믿고 직장도 뭐 그냥 높은 직장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을 뭐 괴롭히는 건 큰 죄가 아니야. 나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착각에 딱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상은 위험합니다. 성공은 위험합니다. 성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실패는 안 위험합니까? 실패도 위험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위험하고 실패도 위험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헌금 안 하는 사람 더 위험하죠. 하나님께 헌금을 생전 안 한 사람 더 위험하죠. 하나님의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걸 인정을 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을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여성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래, 저 남편하고 참 저래 아름다운 여성하고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다, 뭐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 성적인 호기심, 훔쳐보기. 그 영화라는 것이 성인 영화라는 이렇게 훔쳐보기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훔쳐보는 거. 그게 굉장히 집요합니다.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은 끊느냐?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죽는 겁니다.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결과는 사망인 줄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몰래 만나는 사랑이 참 행복한 것 같죠. 부부보다 막 100배나 행복한 것 같죠. 나중에 이게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 진실로 서로 정오합니다. 서로 정오하고 원수가 되고요. 결국은 누구 하나를 죽이든지 자기가 자살하든지, 미투 이래가지고 자살하든지 죽이든지, 누군가 방해되는 사람을 죽이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애도 보면은 굉장히 자기들끼리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면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참 좋은 성도인데, 참 좋은 믿음의 성도고 좋은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막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질 정도로 미워하게 되고 막 증오하게 되고 막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말도 막 욕을 막 그냥 주고받고, 자살을 하든지 누굴 죽이든지. 그래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걸 알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거는 죽는 건다, 이건 죽는 거구나.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더러워지게 되는구나. 나중에는
처음에는 참 좋은 관계지만 나중에 아주 더러운 관계로 그런 관계로 마치게 되고 하나는 죽는다. 둘 다 죽든지 하나는 죽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를 모르고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걸려든 거예요. 미끼를 문 겁니다. 다윗이 미끼에 걸려들었어요. 삼손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요. 삼손이 들릴라 미끼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참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는 들통 안 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들통이 안 난다. 그리고 이 여자는 비밀을 지켜준다. 절대로 비밀 안 지켜주죠. 절대로 비밀이 없죠. 반드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험에 들어도 완전히 이제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여자는 다윗이 보고 있는 줄도 지금 모르고 있고 그 여자는 남의 부인이었습니다. 남의 부인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확인해 보니까 남의 부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이 모욕하는 것을 몰래 훔쳐본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왕으로서 부끄러운 일. 뭐 애들 같으면 몰라도 왕이나 이런 사람을 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는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됩니다. 아유, 내가 왜 옥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이러나. 앞으로는 전부 모든 집에 커튼을 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또 이 여자가 막 몸매가 막 엄청나게 막 안 좋았더라면 시험에 안 걸리는 거예요. 배가 막 나왔다든지, 히프가 뭐 너무 크다든지 뭐 이랬으면 시험에 안 걸리는 건데, 너무 막 몸매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양심하고 싸웁니다. 양심은 안 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정욕은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대하고 싸우면 뭐가 이기겠습니까? 대가 이게 이러니까 그 여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되는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여자가 모욕을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을 하고 또 머리를 또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그때 왕궁에서 왕이 자기를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도 모욕을 하고 지금 막 화장을 해가지고 지금 보여줄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왕궁의 식사에 자기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에게 제일 좋은 옷은 뭐가 제일 좋은 옷입니까? 얇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파지고 등이 많이 파지고 요게 제일 이쁜 옷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그런 옷, 파티용 옷,
제일 얇고, 예. 하늘 하고 하늘, 예. 하늘 이것도 막 팍 파지고, 예. 등도 막 파지고. 예. 뭐 미국도 보니까 저 플로리다 쪽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가슴을 파요. 가슴을. 더워서 그런가 봐요. 더워서. 예. 좌우간 거기 옷은 다 그렇게 이걸 많이 파요. 예. 등도 파고. 예. 우리는 그냥 막 목이 감고 이러는데, 뭐 스카프도 감고 말이죠. 예. 귀마개도 하고 말이죠. 마스크도 끼고 말이죠. 이러는데, 플로리다 쪽에는 막 굉장히 파요. 예. 그래서 그 코로나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여자는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인데 다윗의 이제 이런 신앙과 인격을 보고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새신자예요, 새신자. 새신자 집사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우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전도돼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부인이 또 바세바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이런 새신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자라고 그러거든요.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신자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이제 이래야 될 사람인데 이 부인을 이제 떡 초청을 한 겁니다. 다윗이 여인 이쁜 여자하고 둘이 이야기하니까 또 다윗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또 전쟁의 경험들, 막 죽을 뻔했던 경험들,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는 조금씩 이제 똑한 것을 자꾸 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들 하는 수작이 뻔하거든요. 포도주 독한 걸 자꾸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아우 어지러워요, 더워요. 괜찮다고,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여자는 막 진짜 막 술이 취해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잠을 거기서 자고 가게 됩니다. 참 못했죠. 새신자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재미있는 이야기 막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고, 포도주 줬다 소리는 없지만은 안 줬을 리가 없어요. 포도주도 막 물 덜 탄 거, 처음에는 물 많이 탄 거 주다가 나는 점점 독한 거 줘가지고 여자가 막 취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랑을 쟁취를 한 겁니다. 욕망을 이룬 거예요. 욕망을 이루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왕 되고 삶의 목표가 없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막 전쟁도 하도 이기니까 전쟁 이기도 재미가 없었는데 이 예쁜 여자 막 술 먹이고 한번 짜니까 막 굉장히 막 생의 의욕이 막 돋는 겁니다. 새로운 노래가 막 나와요. 그 노래는 이제 찬송가가 유행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유행가. 근데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인 데서 연락이 왔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임신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임신. 그래서 화장실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다윗은 바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완전 범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연락하기를, 우리아에게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우리아를 좀 보내라.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라.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 부인 볼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보면은 자기가 아기를 낳아도 이거는
이제 완전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때 와서 얘가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이제 왕궁에 와서 이제 전쟁 보고를 합니다. 전쟁은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수고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씻고 자라.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은 음식까지 보내줍니다. 전쟁한다고 수고했으니까 대표로 네가 왕궁에 있는 닭다리나 좀 떠들라 이러면서 막 음식까지 보낸 거예요. 저 같으면은 뭐 닭다리 뜯고 말이죠. 그냥 부인하고 막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는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 안 갑니다.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왕궁 문에서 그 문 지키는 병사들과 같이 자는 겁니다. 집에 안 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신하들인데 묻습니다. 우리 아가 집에 갔던가?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문지기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아리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너 이제 집에 가서 자라 그러는데 왜 집에 가서 안 자고 왜 여기 문지기들하고 같이 자냐? 그러니까 우리 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맨 땅에서 지금 자고 있고 저 사령관인 요압 장군도 지금 맨 땅에 있고 이런데 쟤 같은 것이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욕 깔고 부인하고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못합니다. 너무 답답한 거라. 제 같으면 바로 집부터 왕 보기 전에 바로 집부터 찾아가가지고 예쁜 바세바 잘 있었냐고 말이죠. 이래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는 너무 사람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에서 지금 자고 있고 장군도 맨 땅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지붕 밑에서 자겠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양심이 있었더라면 참 정말 충성된 신하구나. 그래서 이런 충성된 신하의 부인에게 내가 관계를 맺은 것은 참 너무 큰 죄다.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사실 너희들 큰 죄를 지은 게 있다 이런 소리를 했더라면 살인하는 데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또 합니다. 그날은 막 술에 취하도록 몸이 막 비틀거리도록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자라고. 근데 우리 하는 술은 취했지만 그 정신은 똑바로입니다. 난 절대로 집에 가서는 안 잔다. 난 문지기들하고 잔다. 그래서 막 취하면서 문지기들하고 같이 잔 겁니다.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그래서 막 바세바도 이 남편이 답답한 것에 좀 싫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나는 막 충성해야 된다. 나는 막 하나님밖에 모른다. 좀 이래 좀 굳고 타협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는. 다윗이 양심이 살아 있었더라면 너는 나와 나라에 대해서 이래 충성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너 부인이 모욕하는 걸 보고 내가 사실은 못할 짓을 했다. 그러면 막 우리 아가 막 울고 말이죠. 왕이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뭐 바세바인데도 막 원망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의 죄는 막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범죄하면
하나님은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다 알고 계시니까.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어떤 여성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막 우리 아버지 알면 내 죽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이러니까 막 하나님 모르겠고요. 하나님은 모르겠고요. 우리 아버지 알면 내 패죽입니다. 막 그때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 책을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책을 뭐 목회에 대한 책이라는 얘기를 남기면 안 돼. 그러면 누구의 비밀이든지 나오게 되거든. 실명을 안 쓴다 하더라도 저는 일기도 안 씁니다. 일기도 안 써요. 일기 쓰면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갑자기 팍 죽어버렸을 때 죽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가 다 태우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몰라도 갑자기 뭐 주님을 찬양합시다 확 죽었을 때 딸이 와가지고 막 장로님 와가지고 또 읽으면서 이거 목사님이 일기를 다 쓰셨네.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요. 그리고 반드시 찢습니다. 써도 찢습니다. 너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쓰면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정글을 이 청와대에 있는 이 바보들이 그 수첩을 남겨가지고 박근혜 꼼짝 못하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찢고 씹고 갈아도 갖다 붙이거든. 갈아도 FBI들은 딱 갖다 붙인다고. 그러니까 씹어야 돼. 씹고 먹어버려야 돼. 대통령에 대한 그 일정 이런 것들은 그냥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그 수석하고 이래가지고 자관 대통령이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자존심 체면 이거를 요압의 행복보다도 우리아의 행복보다도 바세바의 행복보다도 더 크게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뭐 새신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신자라고 해서 상처 주고 청년이라고 해서 디모데 1학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 다 크잖아요. 다 커가지고 나중에 결혼 다 하고 나중에 애들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인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참 어느 교회에 갔는데 참 그 목사님이 그 참 안 좋은 분이시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뭐 디모데 1학년이고 중고등부고 뭐 이래도 나중에 크면 결혼을 다 할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애들 이제 청소년 되고 이러면 이제 엄마가 감추었던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새신자라고 초신자라고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을. 근데 다윗은 이 우리아의 행복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요압에게 갖다 주어라. 알겠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하는데 데리고 나가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빠져가지고 우리아가 죽도록 해라.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은 깨끗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진짜 못된 놈이에요. 진짜 못된 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요새 이래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이러던데 아이고 저것도 또 헛발질 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인간을 벌써 보면 알잖아요.
막 설교하면서 욕을 하고 말이죠. 설교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러면은 벌써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절대적이에요. 목사들도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목사들도 보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막 하나님의 사도라 하고 막 이러는데, 에이고 벌써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다윗이 너무 뻔뻔스러워요. 너무 뻔뻔스럽고 너무 가정하고 너무 거짓되고, 다윗이 자존심을 버리고 참 우리아인데 맞을 각오를 하고, 내가 왕이지만 오늘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그래, 내 패고 싶은 대로 한번 실컷 패봐라. 그러면 막 원망도 듣고 욕도 듣고 말이죠. 난 당신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말이지. 뭐 그런 소리 들어도 추가적인 죄는 막을 수가 있거든. 근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딱 밀봉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행복을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이 초신자의 행복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을 너무 우습게 한 겁니다. 무서운 죄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사부 예배 때 보면은 그 디모데 1학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곧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고 다 기억을 하거든. 전부 다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아의 행복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는 우직하게도 다윗이 써준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요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가 조금만 덜 충성되었더라면 싹 뜯어보았을지 몰라요. 그러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죠. 내를 죽이라고. 그 편지를,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정치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자를 죽이라. 그래서 왕의 편지도 한 번씩 뜯어봐야 돼요.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딴 놈 죽이라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딴 놈 죽이라. 우리아는 너무 다윗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교회는 천국이다 이러는데, 난저 악질들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이상적으로 막 손잡고 울고 막 우리는 하나 되어 막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너무 충성하려면 못하게 너무 충성하지 말라고. 적당하게 충성해라고. 요압은 이제 왕의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왕이 우리아를 죽이라 해놨거든. 우리아가 무슨 괘씸죄에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제일 그 격렬한데 제일 저쪽이 센 쪽을, 거기에 이제 우리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우리아는 막 열심히 싸우는데 자기는 모르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뒤로 싹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혼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에서 암몬 족속이 활을 쏘아가지고 우리아가 활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자기는 왕이 자기를 죽이는 줄 몰란 거예요.
우리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 왕이 삼촌인데 그 아버지 햄릿 죽이고 지가 왕위를 뺐잖아요. 왕위만 뺏는 게 아니고 그 추루드라고 해가지고 왕비도 뺏어가 결혼을 하거든. 그러면서 햄릿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영국으로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을 즉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햄릿을 죽이라고. 근데 햄릿이 왜 햄릿입니까? 햄릿이 왜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딱 뜯어보니까 지를 죽이려 해놨거든. 이 왕이 이게 엉큼한 놈이 이게 그럴 놈이지 그래. 그래서 편지를 다시 씁니다. 필체를 왕의 필체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지를 스파이 노릇하고 있는 친구 이름 2명 죽이가 그 놈을 죽이라 이래가지고 또 도장을 만들어가 딱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친구들 2놈이 죽어요. 왕의 편지는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뜯어보면 안 되죠. 뜯어보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너무 믿었던 겁니다. 다윗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아, 남의 부인 불러오라 이럴 때, 아, 왜 불러와요? 응? 왜 불러와요? 지금 오늘 목욕했다는데 왜 불러와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하들도 너무 다윗을 믿으니까, 불러오고, 자고 가는데도, 왜 저 여자가 여기서 자고 갑니까? 이래 안 하고, 아, 저 피곤해서 그렇구나. 너무 믿은 거예요. 너무 믿었어. 인간은 참 이 마음이 간사합니다. 휘떡휘떡 뒤집어져요. 휘떡휘떡 뒤집어져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믿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햄릿이 머리가 좋잖아요. 편지를 딱 뜯어보고 내 죽이란 말이구나. 친구 이름 둘이 적어가지고 그놈들한테 죽입니다. 그 엘시드라고 아주 오래된 그 작품이 있습니다. 엘시드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영화인데 이 엘시드는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장군인데 이 크리스찬하고 이슬람하고 자꾸 싸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이제 화해를 하는데 이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이슬람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엘시드의 생각인데, 근데 엘시드가 이 마지막 그 전투에서 화살에 관통이 돼가지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내일 전투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뽑습니다. 안 뽑고 죽습니다. 죽은 시체를 말에 태웁니다. 말에 묶어가지고 드라이브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엘시드는 죽은 채 전쟁에 나간 죽은 사람이 그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창을 들고 쫙 나가는데 적들이 보고 막 도망을 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나 이래가지고 막 도망을 칩니다. 데모할 때 앞에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3학년, 4학년입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막 돌 던지고 이럴 때 보면 3학년, 4학년이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1학년들만 앞에 있는 1학년들. 1학년, 2학년들만 앞에서 막 돌 던지고 막 이러다 이제 붙들리 가가지고 실컷 두드리 맞고, 그리고 이제 며칠 구류 살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3, 4학년 이것들은 싹 빠져나와 버려요. 우리가 막 이 독재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가자! 해놓고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1학년들은 1학년, 2학년들은 그 형들이 해라고 하는 대로 막 우 갔다가 그냥 두드리 맞아가지고, 부들리 가는 겁니다. 요압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무슨 작전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옛날 그 일도 몰라? 성 가까이 가면 화살 쏘아가지고 죽는다는 거 몰라? 그때 그 신하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표정이 딱 바뀌는 겁니다. 아, 우리아가 죽었어?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지. 뭐 전쟁하다 보면 계속 잘 싸워 이러면서 이제 탁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그 가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딴 사람이 돼.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곡을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정식 부인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고 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신하가 싸우다가 죽은데 그것도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죽었는데 그 부인이 과부라고 불쌍하다고 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줬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다윗과 바세바는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가 이제 떳떳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세바는 그 임신했던 아이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놀랬던 것 같아요. 야, 다윗 너가 이럴 수가 있나? 네가 이런 인간일 수 있나? 하나님도 상당히 조건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이 알까봐 그건 이제 입막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누가 본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살인자들은 목격자들을 반드시 죽입니다. 목격자 죽여봐야 CCTV가 다 봐고 하나님이 다 봤는데 목격자 있으면 애들도 죽입니다. 애들도 알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영원히 지옥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값을 줘야 되는데 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지금은 달콤한지 몰라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진다.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고 결국은 누군가 죽는다. 누군가. 그 여자 처녀들이 되게 자살했다. 자살을 기도했다. 90%가 남자 문제입니다. 남자가 배반한 거예요. 결혼하자 해놓고 딴 여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 죽이고 싶었지만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뛰어내리든지 약을 먹든지 이렇게 하거든. 뭐 틀림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죄는 용서하지만 미투는 용서를 안 합니다. 정치인이든지 뭐 예술인이든지 목사든지 미투는 용서를 안 해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아무리 무슨 상을 받았고 인정 안 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조심조심. 너무 친해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너무 미워해도 안 되고, 조심조심. 살얼음판 걷듯이. 목회자는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립니다. 떨어집니다. 정상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많아요. 지방에라 해서 소문 안 났지만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속에 있는 걸 누구하고 이야기 못하니까 우울증이 와요.
화병이 나요. 화병이 나요. 그 감수를 해야 됩니다. 감수를 해야 돼. 누구 붙들고 막 이야기하고 해봐야 들을 사람도 없고 풀리지도 안 하고 그냥 우울증 가지고 화병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약 들어 먹으면서. 약 많이 먹지 말고 그냥 하나씩 반알씩 먹으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 성공은 무서운 겁니다. 성공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너무 성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막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너무 성공한다 싶으면은 스피드를 좀 늦춰야 돼요. 얼마나 성공이 사람을 눈물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 가정하게 만드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목표가 없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목표를 찾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밖에 없다고. 어떤 목표를 찾아도 성경밖에 없어요. 뭐 자전거를 타고 등산하고 물어보세요. 어른들 중에서 산 100군데 이상 다닌 분도 계십니다.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결국은 성경밖에 목표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해 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한 번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을 꺼뜨려 버립니다.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불을 다시 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더러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박살나지 아니하고 참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좀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참 살얼음판을 걷듯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특히 금요일날 이 불을 통하여 하나님 마귀를 부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